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단순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한참 말을 배울 때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부모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사실 아이들이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을 하면 그 배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저희 큰아들 하빈이가 2살쯤 되었을 때 제가 그때 한참 말을 배울 때였는데 그때 제가 약을 먹고 약에 취해가지고 차 운전을 하다가 좀 차에 기스를 했습니다. 기스를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빈이가 아빠 차 꽝, 아야야, 삐뽀삐뽀 아저씨 고쳐줬어. 이야기를 보는 사람마다 거의 한 달 동안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아이 배우는, 그러니까 하빈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 하빈이가 또 말을 그렇게 반복할 나이는 이제 한참 지났는데 요즘에 똑같은 말을 계속 저한테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픽시. 아빠, 픽시. 아빠, 픽시 사주세요. 픽시. 아빠, 픽시. 저는 같은 말 진짜 2번 이상 듣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픽시가 뭔지 아시나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픽시 자전거. 하빈이는 이미 자전거가 좋은 자전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자전거예요. 삼천리에서 리미티드로 70년 만에 리미티드로 나온 자전거. 원래 제 거를 산 건데 하빈이가 지가 타고 싶다고 해서 줬는데 요즘에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전거도 잘 안 타요. 픽시를 사기 위한 그의 발버둥은 굉장합니다. 제가 조건을 걸었죠. 네가 노래를 배워서 노래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 내가 픽시를 사주마 그랬더니 아빠 핑계대고 나를 노래 안 가르쳐준다는 얘기하지 말고 노래를 꼭 가르쳐주셔서 대회를 나가게 해주세요. 또 조건을 걸었습니다. 플룻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일날 낮에 같이 미네이모 옆에서 플룻을 불어라 라고 했더니 그건 좀 힘듭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픽시. 오직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반복해서 요구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 역시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고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겪는 그 보편적인 어려움과 고통들,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내게는 지금 고통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그 회복시키실 은혜의 약속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 매번 당하는 어려움이 크고 환난이 크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하지만 확실한 삶. 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지만 확실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시키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말이 굉장히 난해하게, 목사님,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지금 북한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일치시킬 수가 있나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시라는 생각으로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모든 우리의 매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생각의 그 일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건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요. 수십 번 이사도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봤고요. 군대에서도 반이 마비됐었던 일도 있었고요. 계속되는 휴학도 했고요. 대학을 4번이나 다녔고요. 시험에도 계속 불합격했고요. 아들들은도 역시 그런 위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 좋은 상황이 어쩌면 저의 상황입니다. 남들이 한번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기도 힘들다는 일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실패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실패 가운데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교회 누가 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제일 먼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렸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사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칼에 찔려서 그렇게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사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조금 힘들게 하고 실패가 많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금방 풀이 죽고 금방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저를 보면 자신감이 굉장히 넘쳐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조금만 저에게 어려운 소리를 해도 그냥 듣고 제가 지나치는 것 같아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저를 넘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손가락질이 제게는 두려움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비난보다도 그러한 손가락질보다도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연단하시며 저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늘 성경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시 그들도 역시 만만치 않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 그러한 모든 믿음의 인물들, 오늘같이 이러한 야곱이라는 인물들을 보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생각이 제가 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특별합니다. 제가 당한 고난, 제가 당한 역경, 제가 당한 환난, 그런 것을 당했다고 해서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훈련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또한 이삭의 자녀인 야곱을 통하여서 그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복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받는 거 좋아하죠.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정말 복을 너무나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복. 사람의 삶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투자합니다. 본문에도 야곱도 보면 본문의 야곱도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거는 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복. 이런 야곱의 복에 대한 집착은 오늘 26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있습니다.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그 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 형을 끌어내려서라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겠다는, 먼저 나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인생에서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늘 그의 삶을 사로잡았고 늘 그의 삶의 목적은 단지 그거 하나, 복. 누구로부터 오는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겠다. 내가 복 받고 싶다라는 것. 호시탐탐.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축복권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늘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 결정적인 기회가 언제입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야 팥죽 한 그릇만 줘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근데 이런 야곱의 조건은요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훗날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늘 조건을 거는 게 야곱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거래가 성사됩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얍삽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렴치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사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얍삽하고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좋은 말로 하면 열심이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복을 받게 된 사건이 언제였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사건이 그가 그토록 원하던 복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장 펴놓으시고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져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결국 곧 죽을 날이 가깝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가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좋은 사냥을 네가 해와서 음식을 그 고기를 잡아와서 나에게 요리를 해주렴. 그리고 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자, 이 이야기를 5절에 보면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제 밑에부터 리브가의 계획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리브가가 6절 말씀에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이르기를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와라. 좋은 염소 잡아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처음 이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잘못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서 야곱이 받게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을 잘한 행동이라고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를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잘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분명히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앞섰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충분히 앞설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방법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결국엔 복을 받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 첫째 복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풍성한 양식이 넘쳐날 것에 대한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정치적 군사적 우월성. 정치적 군사적 우월성에 대한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 세 가지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풍부한 양식, 정치적 군사적 우월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에 대한 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정당한 방법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고 합당하지 않은 방법인데 그에게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벌어졌던 일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그 형 에서가 털이 많았기 때문에 짐승의 털을 씌워가지고 만져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 들키지만 않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에게 가득 찬 생각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탄로나게 될까봐 사실 그것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곱, 분명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야곱, 정말 이 자기가 죄악이면서도 죄악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잘못인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 야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를 또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그의 말년에 그의 연세를 묻는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의 연세를 묻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스스로가 그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축복권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이후로부터 그는 가시밭길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된 그 야곱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그에게는 은혜였고 진짜 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건 모두가 인정하는 평안하고 안락한 삶, 가족과 단란한 가족을 이루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이 살아가는 것들. 그러나 그에게 나그네 인생길을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누리게 될 복과 은혜의 삶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연속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의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27장 4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장자의 축복권을 뺏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 형이 너를 죽일지 몰라. 그 형을 피해서 자기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너 피신해 있어. 잠깐 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잠깐이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네, 20년이 됩니다. 잠깐이 20년의 세월이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브가 하나님의 열심을 앞선 그 리브가의 열심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을 앞선 리브가의 그 잘못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에 조급하죠. 이거 다니면 안 될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하나님과 나와 동급의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앞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리브가처럼 우리의 일생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28장에 그 형을 피해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야곱, 이 28장의 베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일생의 그런 출발점이고 또한 전환점이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또한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를 훈련시킬, 그를 연단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늘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자, 근데 아까 야곱이 어땠습니까? 형과의 모습에서도 조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형, 팥죽 한 그릇을 내가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 근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또다시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하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이거 얼마나 버릇없는 놈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는데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떡과 물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셔서 입을 옷도 주시고 다 하시면 내가 그럼 하나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분명히 조건 없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간혹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상당히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어제도 어떤 카페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이.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해 아닙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교만함이죠.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적으로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이런 복을 주시면,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건 없는 헌신을 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과거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이 훈련의 기간, 나그네의 기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20년이 야곱이 있었습니다. 20년의 생활. 누구를 위해 7년입니까? 라헬을 위해 7년. 또 누구를 위해 7년입니까? 라헬을 위해 7년. 또 누구를 위해 7년입니까? 그 7년 얻은 후에는 이제 라반에게 그 또 자신의, 그러니까 그 20년, 6년이었거든요. 그 6년의 세월. 결국에는 이게 무엇이냐? 7년, 7년, 6년. 결국에 한 여인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라반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여인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사랑했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걸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불경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내 일생이, 내 삶이 왜 이래?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다고 얘기합니까? 7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한 라헬을 위해 투자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20년의 삶을 통해 한 여인을 바라보는 열심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은혜의 복, 28장에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복을 이미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레아를 얻었고요, 비라를 얻었고요, 실바를 얻었고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하시고 20년의 나그네 세월 동안 11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요, 1명의 딸을 얻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얼룩진 것들은 다 내 거, 깨끗한 건 당신 거. 그래서 야곱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얼룩진 것을 위해서 버드나무와 살구까지, 그리고 선풍나무에 그 가지를 이렇게 벗깁니다. 벗겨서 그 흰 무늬를 내고 그 벗긴 껍질을 양떼가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교미를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그 얼룩진 걸 보면서 교미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야곱이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31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노력 같아 보였지만, 인간적인 일 같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이라고 이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삶을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기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위해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라고.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정당하고 합당한 일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에 여러분의 열심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하겠다? No.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고,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승리하는 일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의 노력으로 가득 찬, 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0년의 훈련을 마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0년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의 절정이 바로 오늘 이 브니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2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갖은 고난도 또한 어려움도 모든 그런 고초도 겪으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야곱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정말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온전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서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는 모습,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인간적인 노력을 모두 다 갖춰놓은 그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 32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간혹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완전하려고,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의 노력으로 가득 찬 이 야곱을 강권적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브니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앞서 보았듯이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많은 물질도 얻었습니다. 많은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도 얻었고 많은 자녀도 얻었습니다. 그럼 그가 26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듯이 무슨 더 복이 필요했을까요? 근데 또 복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 다리를 놓지 않겠습니다. 막 복 좀 주십시오. 그가 얻기를 원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갈등 뭐였을까요? 에서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늘 그 마음 안에 언제 형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그 안에 없었겠습니까? 그런 갈등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문제를 해결받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그런, 물론 그 의미의 뜻은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지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잡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힘들다, 살아보려고 하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 뱉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은 이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은 헌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일생이 파란만장하지만 늘 단순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점점 성숙을 이룹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했던 거 아닙니다. 완전했던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연약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초라한 냄새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왜 단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단순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묵묵하게 담당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짜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 맑은 샘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세우셨다면 장로님들은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장로니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졌다면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일생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권사님으로 세우셨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래. 교회 안에서 가장 말을 누가 많이 만들어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서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복잡하게 무언가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번민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그 일을 주신 건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라고, 그 문제 가운데 너 쓰러지고 넘어지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 성숙해야 돼. 너 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내 거야. 내 사람으로서 네가 온전하게 성숙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길 원한다. 완전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안다면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헌신을 통해, 그 헌신이 모아진 또한 이 맑은 샘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에, 그 일에 모두 다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 그 뜻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잡다한 소리들, 잡다한 여러 가지 환경들, 여러 가지 번민들, 고민들, 걱정들 그것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셨고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 나 목회하기 싫습니다.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나 이제 이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저에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주인공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